네, 오늘 기도의 삶 11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감사를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들 잠깐 보면은 우리가 감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감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학습 목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유인물을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지속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 참된 감사는 어떤 것인가? 먼저 시간적인 그런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떠해야 되느냐? 가장 핵심이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특별히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도가 지녀야 할 감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그래서 신앙이 굳건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보고 있느냐 하면,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러한 전투적인 의미도 있지만, 교회는 양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여기 다니다 저기 다니다 그러면요, 자기는 자기 똑똑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가 안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를 먼저 내려야 돼요. 때로는 교회가 부족할 수 있고 목사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면 온전한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우리의 그 감사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심에 감사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감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히 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와
토요 새벽을 약간의 그 제자 훈련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들을 좀 던지는 거예요. 좀 써보라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감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또 선물 그런 것들을 적어 보셨는데요. 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영원해야 되는 것이죠.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태도예요. 기도는 항상 일정한 태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태도는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감사의 태도가 결국은 기도를 완성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기도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 4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2번 나오는데요. 사실은 4번 나오는 거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거죠. 찬송도 송축도 전부 다 감사입니다. 참된 감사에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지속되어야 된다, 영원히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면 우리 이제는 모든 것을 위한 감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도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단계에 감사를 하십니까? 낮은 단계의 감사는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요, 낮은 단계의 그 감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어떤 오류가 있냐? 현실적인 축복에만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것에서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째, 우리는 사소한 축복에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커다란 축복에만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낮은 단계의 축복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반 감사, 일반 은총, 그런 것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특별 은총의 부분에 말씀이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죄인된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낮은 단계의 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거에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뭐가 생겨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 신자의 삶을 물질적인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더 높은 단계의 감사, 그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잖아요. everything이잖아요. all thing이잖아요.
작은 것 혹은 내가 인식할 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꿔주신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높은 단계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큰 대지로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는요, 밖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감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마더스데이라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선물을 나누고 축하하고 하는 감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좀 감사라고 했는데 좀 실천을 좀 해봤습니까? 김 집사님, 실천해봤습니까? 예.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이제 생각난 건 아니겠죠. 예. 늘 표현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감사를 하는 방법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좀 적어봤는데, 첫째는 물질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요, 감사할 때 제단을 쌓았어요. 때로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애굽에 갔다가 돌아 나올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감사함으로 또 가나안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거기에 기념비를 쌓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도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쌓아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2024년 5월달 이 중순에 한번 기념비를 만들어 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고 싶습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감사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또 감사하는 방법이 바로 물질을 드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시편 66편 4절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감사의 조건들은요, 이미 지나간 사건들에 대한 감사가 있고 현재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가 있고 장차 나를 인도하여 나를 성화시켜 나갈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기도와 찬양과 간증으로 나타나는데 더욱더 구체적일수록 그 감사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많이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더 세우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우려하냐 하면 감사한다고 하고 간증한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 자랑으로 흘러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적인 입장,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5년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 성도들 삶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숙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간증은 뭐 큰 일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증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만 해도 그것은 간증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신자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감사가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고 입 닦을 때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본질적으로는 맞죠.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주신 것은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못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선교지의 경험들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지에서도 여러분, 선교가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은 뭐냐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전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요. 사람에 대해서 좀 감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한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용됐던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이 있어요. 사람한테 감사하세요. 그리고요, 사람한테 하는 감사에는요, 절대 말로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감사 예물을 바쳐서 감사했듯이 사람에게도요, 반드시 하세요. 선물을 하세요. 아니면 카톡에 표현을 하세요. 이모티콘이라도 하나를 올리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때 됐으면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셔야 돼요. 그게 관계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낮은 단계를 넘어서서 높은 단계까지, 그래서 영적인 은혜까지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